잠언 21장 21절로 31절 말씀.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이김이란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3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은 잠언 21장 21절에서 31절.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요, 인간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군사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궁극적인 승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승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의 길이란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위해서 마병, 힘을 준비하고 지혜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춰도 그 이김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 인생은요, 전쟁터와 같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 생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매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요, 치열한 경쟁, 육신적인 전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게으르고 조금만 우리들이 도태하면은 바로 경쟁 사회에서 무너지고 영적 생활에서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승리가 어떤 전략이나 어떠한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싸움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내가 이 싸움에서 밀리느냐 이기느냐는 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노력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21장 21절로 31절 말씀,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우리에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요, 지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 21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그랬어요. 인자를 따라 구한다. 모든 영광과 생명의 길이 뭐냐? 인자를 따라. 인자는 뭐지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를 따라 구하라. 인자를 따라 구한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냥꾼이 사냥하는 그 목표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는 것. 사자가 먹잇감을 위해서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요. 큰 얼룩말을 사냥을 하든 토끼를 사냥하든 그 사냥하는 순간은요. 똑같이 모든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쏟는데요. 말을 사냥한다고 더 힘내고 토끼를 사냥한다고 덜 힘내는 게 아니라 사냥감을 딱 정하고 뛸 때는 똑같이 뛴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한다는 거예요. 인자를 따라 구하라.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 기준 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 약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지위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기준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기준 그러면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두가 딱 방향 하나예요. 하나님 기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믿음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왜 목사님 보고 시험 들고 낙심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은 목사였어요. 왜 장로 보고 시험 듭니까? 장로가 기준 아니에요. 성도도 기준이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떤 믿음의 사람도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 보고 낙심하고 사람 보고 힘내지 마세요. 아, 저 사람 믿을 말 사람, 저 사람 믿지 못할 사람, 그 사람 틀린 거예요. 왜 사람 보고 기준합니까? 여러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따라 구하라. 요한복음 1장 14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 영광을 막 부모에게 돌려요. 아, 우리 부모 목사님은 하나님이요? 싫어합니다. 아, 우리 아들은 믿을 만하고 영광을 아들에게 돌려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돌리셔요. 어느 목사님? 아닙니다. 그거 틀린 신앙이에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성삼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영광스러움 기준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셔야 돼요. 다른 게 기준이면 틀립니다.
내게 복음을 주고 내가 구원받게 했다. 감사한 일이지요. 기준은 하나님이지 그분 아니에요. 영광은 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인자와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바쁘게 돈,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가 아니라 태아 속에서부터 보험 들어. 태중에서부터 건강보험, 실비보험. 왜요? 태아에서부터 병원 다니잖아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돈 들어가, 보험 들어가. 뭐죠? 정자, 금고에 집어넣어. 냉동실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구원의 생명과 공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함. 온갖 보험을 다 들어도 문제 해결은 안 돼요. 문제는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문제 해결에 대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고 우리는 살아야 돼. 답이 없는 세상 사람처럼 문제 해결을 향해서 쫓아가지 말아라. 문제 답은 나왔어요. 오늘 오전 예배. 우리는 죽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리 좋은 병원 가도 치료를 다 해도 또 병원 올까 안 올까? 또 다른 병이 와요. 그렇게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전혀 안 아팠는데 저녁에 운동장 2시간 돌고 늘 그러던 목사님, 장모님이 들어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 보니까 매일 운동장 2바퀴씩 돌았는데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잠자면서 그냥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운동장 매일 한 바퀴 돌고 주무신다고 장담하지 마. 아시겠죠? 건강관리 잘하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건강검진하고 다 한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오늘 밤 내가 가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병원 여기저기 요양원 안 돌아다니고 깔끔하게 살다 죽어서 감사하다 해야지 아무 이별의 말도 못하고 서운하다. 하나님이 이상한 말 할까 봐 아예 그냥 이별 말도 못하게 주무시다가 하나님 불러가신.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마시고 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 결국 허무함만 남아요. 이 세상에 좋은 거, 이 세상에 누구는 뭐 얼마 동안 살다가 갔다더라, 어떻게 했다더라. 그 세상의 가치는요 허무해요. 모든 좋은 거 다 갖다 징겨놔도요 허무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생의 근원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허무함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취미생활 다 해도 가도 허무해요. 그렇죠? 그냥 위로받을 뿐이에요. 어버이날 만나서 만나는 거, 갈비 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해주고 왔는데 아이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 그래도 다행이다. 야 우리가 다 해줬어. 그래도 허무해. 살다 보면 아이고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못할 게 너무 많아. 한 것보다.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풍성함, 거기서 여러분 보람과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잠언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 생활의 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거야.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화와 같은 이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는 것이 참된 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0절에 지혜보다 강한 겸손, 지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무느니라. 아무리 높은 산성이라도 그걸 허무는 것은 지혜자란 말이에요. 지혜자를 못 깬대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와 명철도 여호와 하나님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최고의 지혜자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큼만 못하다. 그래서 참 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명철을 우리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한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세상의 지식과 교만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승리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척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깨달았고요. 이 말씀이 내가 그러지 말아라. 그것까지도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힘을 있고요. 건강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암만 약해도 니보다 강하다. 세상은 강력한 무기, 뭐요? 돈.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인맥, 그리고 지식, 그 다음에 뭐요? 권력. 이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확신하고 있어. 속지 마세요. 나를 지켜주는 게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무기는요, 영적인 것은 전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각인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절간에 가서 놀고 부모님 따라서 불경 외우고 80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잊어버려서 아미타불 간 사람 보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세요. 아미타불 간 사람 보세요. 그런데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요, 나에게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 아이고 회개합니다. 내가 또 잘못했네요. 지난주에 갔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80다 돼가지고 예수님 찾으려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미타불 나오고 기도합니다라는 게 잊어버려가지고 비옵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어릴 때 각인된 게 참 무섭구나. 여러분, 나이 더 먹기 전에 복음 받은 게 감사해요. 7, 80 되기 전에 내가 예수 앞에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어릴 때 교회 와서 말씀 안 들어도요, 교회 그 문화, 분위기 속에 있는 자체가요, 이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요. 우리 마냥 앉아서 적어야 말씀 듣는 거. 그 아이는 둘 중에 하나요.
진짜 영적인 천재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든지. 정상적인 아이는요, 똑바로 앉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건 다 들어요. 그 말씀 전하다가 주원이 얘기해봐요. 내 얘기하네? 그러고 딱 쳐다본다. 전혀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거든. 우리는 막 기를 쓰고 적어도 나이 80여서 복음 받으면 아미타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자랑할 거 없고 지혜 자랑할 거 없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겸손한 자. 최고의 방어는 뭐냐? 침묵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최고의 방어, 침묵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요, 말 안 해봐요. 누가 더 힘들어해요? 말하는 사람이 힘들어해요. 말 안 하고 있어봐요. 일주일 동안 말 안 해봐. 말 안 하는 사람이 이겨. 그러면 지가 토해.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한 거야? 자기 입으로 다 까발려. 침묵하고 있으면 왜? 뭐 때문에 삐졌는지, 뭐 때문에 화냈는지 모르거든. 침묵하고 있으면 화냈는지 뭔지도 몰라. 나 화 안 냈어.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말과 교만한 마음에서 무례함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을 재앙에서 구원하는 길이다. 침묵, 말과 입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3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계획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 계획대로 가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고는 안 합니다. 근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과 자꾸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손 들고 가면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지 똑똑하고 지 힘 있는 것처럼 내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뽀대 봐야 결국은 하나님 계획 따라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 안 믿는 자녀들한테 그래요. 너는 하나님 계획이 예수 믿게 돼 있어. 괜히 빙빙 돌고 고생하지 말고 지금 예수 믿어. 고생하고 믿는 것보다 지금 믿는 게 훨씬 좋다. 왜 그러냐?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거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들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확신 있게 말하세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 사람이고 결국은 예수 믿을 사람이야. 절간도 안 되고 세상 가도 당신 살 수가 없어. 세상 그 어떤 가치를 따라가도 거기선 당신 허무함 밖에 없어. 양조장의 술을 다 퍼마셔도 허무하고 은행의 돈을 다 내 것으로 이름 바꿔놔도 허무하고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원장이 돼도 당신 허무한 거고. 병원 원장 안 늙어요? 병원 원장은 뭐 안 아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는 길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방학 너무 길게 하지 마. 손해니까. 방황을 너무 세게 하지 마. 그럼 당신 다쳐. 그냥 곱게 믿어.
그리고 축복받아. 날 봐, 날. 그렇게 하세요. 날 봐, 이 사람아. 난 아파도 행복하잖아. 날 봐. 당신보다 못하지만 나는 부족한 게 없잖아. 당신은 벌어서 당신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하잖아. 그래도 허무하잖아. 난 당신만큼 돈 벌고 돈 쓰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건 교회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럼 내 얼굴 봐. 행복하지? 당신 얼굴 봐. 박상 늙었지? 행복이 없지, 당신 얼굴. 날 봐. 얼굴이 행복하잖아. 평안하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낫게,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사는 게 낫겠어?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얼굴이 썩는 게 낫겠어? 그잖아요. 그 정도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지. 눈치 보면서 이제 예수 믿어볼까? 벌써 흑암이요. 놀고 있네. 그런다고요. 확신 있게, 분명하게, 그리고 기분 안 나쁘게, 겸손하면서도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치밀한 전략, 뛰어난 지성,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하나님 섭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머리를 믿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기 전에 3초만 멈추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3초만 먼저 기도하자. 그게 겸손 중에 겸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빠릅니까? 둘이 같이 일하는 게 빠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혼자 하는 게 빨라요. 뭐 의논하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면 돼. 근데 멀리 갈수록 혼자는 지치고 둘이 가면 편해요. 그렇죠? 주방 좁은 데서 3명이 일하는 게 빠릅니까? 혼자 일하는 게 빠릅니까? 처음에 할 때는 혼자가 빨라. 탁탁탁탁탁 하고. 그런데 하루 종일 하라고 해봐요. 3명이 훨씬 빨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혼자 하는 게 익숙해. 하나님하고 같이 하려면 불편해. 하나님 이거 놓고 또 3초 기도하고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그게 더 완벽해. 뭘 하기 전에 3초만 멈추고 기도하자. 결론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성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성실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성실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더 성실해. 이렇게 보면 믿음 좋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워낙 좋아서 성실하지가 않거든. 성실해야 돼요. 근데 성실이 전부가 아니요. 승리의 결정권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지만은 승리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를 하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겐 무장입니다. 불신자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더 잘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고도 최선을 다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신자는 당연히죠.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돼. 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 맡긴 자의 최선은 힘이 안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게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 실패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성공하고 일을 완성시키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완성 못하면 내가 책임져요.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고 손해봤다.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병들어, 병.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굶으면서, 쉬지 않으면서, 그 더위에, 인생이 힘든데,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관심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불신자처럼 최선만 다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내게 아니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신자와 불신자. 최선 다하는 건 똑같지만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무장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러면 거짓 동냥해서도 못 먹습니다. 밥 비려다가 죽도 못 먹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1달란트는 땅에다가 묻어놓고 2달란트, 5달란트는 배나 남겼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학을 있잖아요. 1달란트는 게으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싸울 날을 대비해서 마병을 철저히 준비해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직장인들이 일을, 신앙인들은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녀도 양육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도 내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내가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그래서 인생 승리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승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은 100% 하되 통제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있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 인생의 결과는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과는 주님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늘 평안한 거요. 24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건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 내가 바라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걸 믿으면 뭐가 와요? 평안이. 여러분 인생에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 보고 평안하세요.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는 거 보고 더 평안하세요. 그때 얘기하세요. 이거는 나의 일이지만 내 결과가 아니고 주님의 결과다. 받아합시다. 평안하다. 죽겠네? 아니에요. 평안하다. 아시겠죠? 완전히 문제 사고 속에 죽어가는 모습. 당황하죠? 그때 얘기하세요. 평안하다. 이 결과는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평안. 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할 게 없잖아, 우리가. 평안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내가 훌륭해서 잘해서 성공했다.
그게 자만이에요. 자만하지 마시고.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찾아 읽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이 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게 교만이고요. 겸손은 뭐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과를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결과는 진행하신다. 그게 겸손이에요. 자,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뭔지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면 됩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구?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다. 내가 기쁘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승리, 가정의 승리, 후대의 승리, 전도의 승리, 선교의 승리, 교회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승패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